자, 오늘 말씀 우리 빌레몬서는 신약성의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인데요. 이 어떻게 이제 개인 간에 주고받는 편지인데 성경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자,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심장 가운데 담아놓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볼 건데요. 자, 1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쓰여진 배경을 알 수 있죠. 자, AD 60년 그리고 7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옥중서신, 성경 공부한 분들 잘 알죠? 뭐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사도의 어떤 그 동력자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가져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성경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가였죠. 노예를 부릴 정도였으니까 아주 재산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런데 이제 교회에 보냈고 또 이 회람되었다, 개인이 아니라 회람용으로 보냈다 하는 것을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케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가정에 있었던 교회에 온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회람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론으로만 가졌던 신학적이고 또한 정리된 어떤 하나의 어려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보석 또는 신앙의 적용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흥미롭게도 바울이 빌레몬을 한껏 띄워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게 되면, 자, 빌레몬의 신앙의 태도를 한껏 칭찬해 주죠. 네가 어떤 사랑, 어떤 믿음의 교제를 가졌는가? 너의 사랑과 너의 많은 기쁨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있다. 막 띄워줍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한껏 칭찬하고 띄워주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상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이제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면 칭찬을 막 하다가 돈 좀 빌려줘, 보증 좀 서줘, 이런 부탁을 하듯이 이 바울도 한껏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높여주다가 뒤에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해요. 어떤 거냐?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좀 이것 좀 해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나이가 많은 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라고 하면서 뒤에 쭉 이제 부탁을 해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를 좀 잘 선대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가?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있던 이 종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쳤어요. 자, 그 당시에 워낙 노예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도망치기가 일쑤였거든요. 도망친 노예들이 뭐 정확한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도둑질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을 일으키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요. 이런 스티그마 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노예에다가 이렇게 살갗에다가 인장을 딱 찍는 것처럼 너는 노예야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그 당시 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자, 이 오네시모는 도망치던 노예, 이 지중해연안을 떠돌다가 어느 날 이 불심 검문에 딱 걸려가지고 잡혀서 한 감옥 안에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재산에 재정적인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던 거죠. 그건 여러분, 바울이 끝에 보니까 내가 그 재산의 피해를 갚아주겠노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재산을 손댄다는 게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손해를 입혔습니다. 훔쳤는지 아니면 큰 손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그냥 노예는 숨 쉬는 짐승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열심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때려도, 고문을 해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도 찬양을 불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그런 바울의 간증과 이 부흥 집회가 매번 일어나는 이 감옥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딱 듣고 예수를 믿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저런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너 어느 집에서 도망친 거야? 물었을 때 저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아주 신실하게 동역자라고 여겼던 이 빌레몬, 그 집에서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되었네요. 그러니 오늘 이 종살이를 통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원래 소유주였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표현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형제고 동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종이었던, 또 죄를 짓고 도망치다가 감옥에 왔지만 복음을 믿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조차도 똑같이 내가 낳은 아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따뜻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죠. 또한 여러분, 사람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한 그 대상이요, 교회를 나와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지만 같이 감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게 뻔하잖아요. 화가 나 있는 아주 분이 가득한 그 주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눈에 보듯 선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제발 처벌하지 말라.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맞이해라. 마치 사도 바울 나를 환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좀 환대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6절 이후로 보면 그를 다시 종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동역자로 그를 잘 영접해서 내게 하듯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어디 놀러 가거나 또는 그는 소풍을 가서 그 안락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는 뭐가 있죠? 추위와 공포가 있습니다. 심장이 쪼그러든 아주 맹렬한 추위와 이 공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겠죠. 위축되었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당당합니다. 바울의 그 심장 안에는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추위와 공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다른 게 있지요. 그의 심장 안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를 지금 이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 있지만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동역자, 형제들, 그리고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둘을 향하여 화목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이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일 해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내장. 예, 그 당시 때 내장, 심장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장기였거든요. 그러니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게 지금 내가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요,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심장에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종이었던,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던 그 종 오네시모를 그의 심장, 그 장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바로 내 영혼 안에, 내 심장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따뜻한 그 사랑과 온기를 품으며 이 빌레몬 그 주인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게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쓸모있는 녀석, 유익한 사람. 예,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면 유익해야죠. 쓸모 있어야 됩니다. 힘도 써야 되고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충성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한때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종으로 그는 살짝 전락을 했죠.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쳤고 주인의 재정에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는 무익한 종이고 쓸모없는 녀석이고 이제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쓸모있는 녀석, 유익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절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 말놀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 집에 그 옛날에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어떤 의미예요? 너 도망치고 노예가 지금 너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니까 쓸모없는 녀석이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 다시 유익한 종이 되니까 너 그를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환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짝 바꾸어서 빌레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칭찬하며 높여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다시 유익한 종,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심장이다, 나의 신복이니까 함께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옥이라는 곳, 그 안에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는 잘 지어진 소그룹 예배실, 잘 갖춰진 그 시스템, 그 신학교 안에서 지금 그를 변화시키고 그와 함께 이런 영혼 사랑에 대한 불목의 관계에 있었던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감옥이라는 그곳에서 오네시모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수였지만, 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나보다 늙었죠. 힘도 없죠. 계속해서 감옥에 나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낳은 아들로 변하죠. 비록 자기 육신의 신분은 아직 노예입니다. 그래요, 풀려나도 빌레몬의 집에 가면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운 신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 하나님 용서, 하나님 사랑이 고스란히 바로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전달되니까 과거의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자기 지구의 연약함들을 내가 비교해서 육체적인 힘, 잘 나가는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쓸모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을 받으니 진짜 쓸모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이 자상이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껴지니까 감옥입니다. 억눌리고 구겨졌던 그 인간 이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쓸모없는 사람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오늘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이 한마디 들었을 때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렇지, 뭐 그래, 당연하지, 그랬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칭찬 제대로 받아봤을까요? 아니, 그의 이름을 한번 제대로 들려봤을까요? 너 이 녀석, 나쁜 녀석. 그 외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쓸모있는 녀석, 그 정도의 이름이라도 들어봤을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젊은 그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네가 내 심장이야, 네가 내 신복이야, 내 심장 안에 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추위와 공포만 흐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심장 안에 있어, 네가 내 심장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함께 긴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오네시모 그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었겠죠. 아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인간 그 경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 뜨거운 영혼 사랑에 대한, 그걸 경험했을 때 오네시모는 변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만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다시 태어나는 이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겠죠. 아니면 빌레몬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또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그 주인을 죽이든지요. 그 인생은 그야말로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별 마음이 없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을 때리고, 또한 옛날에 수련을 가면, 수련이 끝나고 나면 뭐 술병, 또 이렇게 담배 이런 거 들고 와서 저녁에 집회하고 나면 또 나가서 담배 후 하고 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때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손을 딱 붙잡고 마지막 집회 때 그를 눕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원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근데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마음속에 전해지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등에, 그의 목덜미에, 그의 머리에 떨어졌겠죠. 이때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악한 짓들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마등처럼 딱 스쳐 지나가면서 바로 그 기도, 실제적인 그 사랑에 눈 녹듯 녹아지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훌륭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 이 불구덩이에 보낼 수 없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영혼의 뜨거운 내 심장 안에 그 한 영혼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이 냉랭하고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사랑하는 그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심장 안에 그저 피만 돌 뿐이고요, 그 감옥에 엄습하는 추위와 공포만이 스며들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가 간절히 느껴질 때에 바울의 이 심장 안에는요, 이제 사랑과 더불어 뭐가 솟아납니까? 기도가 솟아나요.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은 은혜, 성령, 예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 일, 너무나 큰 일이니까 자기의 어떤 언변, 자신의 실력,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신학적인 지식, 이걸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그 한 영혼을 내 심장 안에 담아야, 그리고 그 심장 안에 담겨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진실되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죠. 그러기에 그에 있어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고요. 사소한 일에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뭔가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루어야 되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니까, 그는 내 신복이 되니까, 내 심장 안에 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죠? 어떻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심장 안에 한 영혼을 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심장 안에 한 영혼이 엇길로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본 그 진실한 신앙의 여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알 수 있는 신비예요. 기독교는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도저히 가능성 없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쓸모없는 노예, 죄인에게도 복음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를 살려내요. 게다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 그리고 이 뜨거운 기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자, 1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친필로 직접 써요.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내가 갚으려니요. 뭘 갚아요? 뭘요? 이 친구가 입혔던 재산 모든 걸 내가 내 재산을 털어서, 내 사유재산을 털어서 갚아줄게. 그리고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야,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 쭈글쭈글한 손, 이 주름이 가득한 이 손을 가지고 친필로 쓰는데요, 꾹꾹 눌러 친필로 써요.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요, 기도하고요, 손을 움직여요. 게다가 18절에 마지막 나의 재산을 다 털어 내가 이 친구가 입힌 재정적인 손해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감옥에 있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 생애가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적립해놓고 통장 잔고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죠. 내 재산을 다 털어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를 좀 선대하고 잘 따뜻하게 맞아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뜨거운 영성, 섬김, 경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장 안에 뭐가 흐르고 있죠? 한 영혼이 담겨 있다면, 그 영혼을 인한 진실한 기도가 있다면, 그 진실한 기도와 함께 친히 손으로 쓰고 몸으로 익히는 그 삶이 우리 영역, 우리 섬김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 오네시모와 같은 이 존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집안이 부자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중고등부 때 한 친구가요, 아주 임원이 되어서 내가 이 전도사님을 말하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난 똑똑한 분이라고,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까칠했는데요, 어느 날 그 옥탑방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 댁에 가서 라면을 막 끓여 먹었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전도사님 밥도 좀 주세요. 사실 그 집에 쌀이 다 떨어졌거든. 딱 한 공기 남았는데 그 사모님이 이게 마지막 쌀이에요. 아유 시끄러워요. 따끈한 밥을 해와서 먹었죠. 근데 그 친구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얼마간 지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근데 이제 때마침 그가 해장을 하고 있었는데 7시에 일어난 거예요. 아차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아 두려워서 늦게라도 교회를 딱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딱 꿇어 앉았죠. 그때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그 영인이는요 가난해요, 몸도 약해요, 열등감도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인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는요 예배당 바로 뒤편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은 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 전도사님의 그 기도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자책하며, 오늘 내 안에는 그런 전도사님의 섬김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자, 기도할 때에 다시 심장이 뛴대요. 사랑으로 채워진답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기고 섬김에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심장에는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휴의와 공포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사랑하는 내 심복, 내 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바울이 아니라 멋진 성도이기 전에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의 큰 재산을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지중해 연안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종과 같이 쓸모없는 녀석은 아니었나요? 마치 세련되고 큰 예배당 속에서 또 잘 꾸며진 소예배실에서 뭔가 정확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뭔가 있는 존재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하는 그 말처럼 마지막 순간에 옆에 달린 이 강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의 심장, 옆구리는 창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며 창백해져가는 그의 육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심장 안에는 영혼을 담은 그 사랑, 그 기도, 그 섬김이 항상 펄떡펄떡 뛰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망가져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 고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다른 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바울은 차디찬 그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어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성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도 아까운,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에도 격이 안 되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내 심장이라고 고백하며 기도와 구체적인 진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그런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용서, 하나님 사랑, 이름 모를 그 성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했고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 이 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다시 한번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데워지고 그 뜨거워진 그 사랑 안에 영혼을 담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손으로 섬기며 물질로 섬기며 현장 속의 삶으로 섬겼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빌레몬서를 써가는 그런 주인공, 신앙의 복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